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3년 1월 22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조건과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2023년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미산성실교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4장 복음성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4장 부르시고 박정혜 사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로 다른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이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2023년을 맞아서 또 이제 구정으로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어지러웠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말로 정리가 되며 밝은 빛을 찾아가는 듯하여서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며 또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다 잘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달 말일에는 마스크도 해제가 된다는 이러한 보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 정말로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계략으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침범해 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남북이 하루속히 하나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일을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정말로 평화통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복음통일을 이루고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앞장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늘 대국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정광 목사님을 정말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애국자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양심에 이제 화인 맞은 자들이 별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정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하느라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다 교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차량도 아버지 안전운행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길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해외를 드나드는 비행기들도 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국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의 정을 서로서로 나누는 것처럼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익에 빠져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회 구석구석마다 그릇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어서 다 바로잡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에게 더 든든한 하나님 마음과 또한 명철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정말로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수하게 앞장서 나가며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모든 기름 부어쓰는 사자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종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되고 아버지 사상적으로 바로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지켜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또 이제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이 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아야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자들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선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력으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길어야 100년 미만의 인생들이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남을 기쁘게 하고, 가까이 얘기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잘 오셨다고, 자주 만나자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기를 싫어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정말 그가 큰 복을 받고 성공을 하는데, 더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사람을 기뻐하고 세상 모두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좋아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기쁘면 된다고 나중심,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저 나만 기뻐하면 되니까 남이야 싫던 말든 남이야 손해를 받은 말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 남편도 많고 그런 아내도 많고 그런 자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만 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금년 한 해도 내가 가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여들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더욱 이를 기뻐하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더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실 때 정말 네가 나를 기뻐하게 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지도자나 자기 상관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쁘게 하기만 하면, 인정받기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몇을 통하여서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5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볼 때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는데 도리어 그 아들이 죽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이삭을 두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평생에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그래서 저는 모든 매사의 일상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게 늘 맞춰봐서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시행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 건 과감하게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할 수 있는 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성도들도, 목사도 성도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또 성도들도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기뻐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 눈에 잘 보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목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신구약을 통해서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가장 기뻐해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세상의 큰 기업체의 그 대표가 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가 무슨 박사라도 신학 박사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기뻐하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내 속에 간직하고 그거를 많이 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남들 볼 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적게 기뻐하시고 믿음이 아예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해졌고 영계가 막 혼잡하게 되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궁극적으로 똑같다. 다 같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하고 영계가 혼탁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를 해주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특별히 감탄하시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남달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하루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는 예수님, 우리 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인 하나가 죽게 됐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 군인이 그렇게 굽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유 예수님 감히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내 하인이 낫게 해달라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시간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거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든가 뭐 남들을 볼 때 막 어마어마한 교회 담임 목사고 또 그가 막 신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고 멋있는 가운을 입고 뭐 멋있는 대단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막 잔뜩 앞에 모인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선 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성도들, 집사,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그러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겉포장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저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몰라서, 아이고, 누구신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옛날 몇 년 전에도 봤고 지금도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나하고 좀 잠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저는요 천주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러셔요. 그랬더니 우리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든가 남의 것을 이렇게 몰래 했다든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다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고해하는데 우리 그 천주교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고해성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신부님은 뭐 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 고해성사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다 말도 못하고 그냥 또 신부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 애가 타서 내가 이 죄 받아서 지옥이나 가라 그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 근래에는 연세가 이제 78인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거짓말로 약간 했으면 아이고 안 되지. 그래서 즉시 아까 내가 얘기 거짓말 했다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 하면 마음이 풀어진다고. 그런데 그게 내가 요즘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자매님 할머니 지옥은 누가 가는가? 회개하지 않는 의롭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가는 거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회개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과거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피로 씻김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때마다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뭐 신부님도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휴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자주 좀 전화 좀 하겠다고. 그러니 뭐 어제도 전화 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자주 전화하고, 제가 바빠서 못 받으면 우리 아내 전화번호 알려 줄 테니까 우리 아내한테 잘 상담을 하시라고. 자꾸 너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신분열 걸리고 잘못하다가는 우울증 걸리고 그 연세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로 멸망하고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비유를 3가지나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어느 날 우리에다가 저녁 때 다 집어넣는데 세보니까 99마리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를 못 들어온 거예요. 잃은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 밤에 온 산과들을 헤매며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잃은 양 새끼를 절벽에서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100명의 비유를 든 거예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가 의인이라고 치고 말 잘 순종한다고 치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더 기뻐하여 잔치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바로 연이어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굉장히 작은 화폐단입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하나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온 방안을 다 뒤지고 찾고 그 장롱 밑에도 뒤져보고 그러다가 먼지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드라크마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을 부르다가 잔치를 차려서 대접하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잃은 영혼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리라고 그 은전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거 찾은 것도 그렇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더 수량을 줄여서 어느 부자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 신세가 되어가지고서는 그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있다가 배를 채우다가 내가 참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가족들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냥 맨발로 달려갔고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여,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 품꾼에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럴 때 얘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실을 신기고 가락지를 그 손에 끼우면서 말하기를 야 동네 사람들을 모여 모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 집 나갔다가 탕자가 되어 있다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으니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끝나고서는 들어오다가 이 사실을 알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는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한 아들이 오고서 기뻐하고 이렇게 동네 큰 잔치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해 줬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99명의 신자들보다 지옥 갈 영혼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100마리 양의 비유와 10트럭 금화 은전의 비유와 진당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성자 예수님,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성령의 역사,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이 각각 이른 영혼을 찾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기로 원하시거든. 이 시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거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삶을 살면서 나의 3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거기에 3대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이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배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아방구 같은 교회 안에서 거창한 서재를 꾸려놓고 그리고 회전을 자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전화나 받고 그렇게 하는 그 목자보다는 이른 한 영혼을 찾아서 신발을 떨어뜨려 가면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 다음으로 제일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도해서 영육간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키워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기쁘고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자식이라면 그건 올바른 자식이 아니에요.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지가 잘난 척하고 지 고집대하는 자식, 그런 자식을 보면 기쁘시지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저도 자식들을 가진 부모로서 정말 순종 잘하는 아들, 딸들이 좋지, 순종 잘하는 손녀들이 좋지, 순종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도 불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자식들 보면 기뻐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걸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승리하거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많은 채 하면서 그 나간 군인들이 그쪽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갖고 왔어요. 그리고 살찌고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것은 구술하든가 정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에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적군의 왕이니까 살려와야 된다. 아이고 살찌는 소, 양, 그 짐승들 살려갖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기뻐하시느냐? 공평과 진실을 기뻐하셔요.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지금 여러분 정치권이나 사회 모든 전반에 보면 여러분 공평을 행합니까? 의를 행합니까? 참 뭐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고 불공평의 세상이고 그리고 말만은 뭐 그냥 공평한 세상 만들자고 그래갖고서는 뭐 인권을 뭐 어떻게 하자. 야,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다스릴 때도 교회를 방면에서 치유할 때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항상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진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악이라고 의는 의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순리원 전국 연초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가서 했는데 그 옥선생님이 뒤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악은 악이고 의인은 의인이라 그래 뒤에 썼더라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이라 그랬어. 악이 10가지를 쭉 쓴 걸 보고서는 아니 뭐 어떤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네. 의는 의고 공평은 공평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불의는 불의다. 이야, 이번 그 연수가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다스릴 때도 정말 공평하게 진실하게 해야 돼요. 악은 악이라 하고 의는 의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틀린 말도 맞는 말처럼 아부하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안다고 그래 당연하지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는 지금 그 못된 놈 하나 있잖아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따라다니는 것들은 똑같은 것들이야. 여러분 악은 악이죠. 죄는 죄로 다스려야 되고 벌은 벌, 죄 지은 것만큼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세상이에요. 인정과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찾아서 뇌물을 받고 모든 일을 굳게 처리하든가 거짓 대응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군중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아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때 단호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악한 저것의 이제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까지 모든 일에 항상 공평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회도 싫고 언제나 번제나 소제도 싫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싫다. 노랫소리도 듣기 싫고 비파 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니 우리는 다 좋아하시라고 하나님께 막 성가대에서 막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수억의 악기를 갖다가 하고 뭐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막 온갖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막 성악가 동원해 갖고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싫다. 화목제도 싫다. 노래소리도 듣기 싫다. 빗밭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말씀이에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구해주겠다. 이 죄를 사해주겠다 그랬어요. 유대나라 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도시들에게 정말 가서 볼 때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리트 앤드 트루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런 자를 기쁘시게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성도들의 어떤 태도인가? 방 안에 들어누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들 가보면요, 그냥 요즘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들어누워 있는 사람들, 텔레비 앞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로 옷 잘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또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고 이런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많이 잊어버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큰 대교에서는 청중들을 보여주질 못해요. 하도 탱탱비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만 딱 비치고 녹화해서 끝나고 대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헌금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이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드리는 것이 우선해야 돼요. 가서 찬송을 드려야 돼요. 찬송을 드리는데 남의 찬송하는 것처럼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찬송으로, 그 다음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헌금을 드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그 드리는 일에 하나하나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도, 그리고 기도도, 찬송도.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자세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드리고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오늘 5가지로 요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과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는도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한 해는 정말 이 5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부르겠습니다. 409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저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공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아멘.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임재, 축복하심이 오늘 2023년도 1월 벽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5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듣고 배우며 오직 나는 금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마쳤습니다.